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야? 또 세상 가운데 평화야,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평강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우리 신앙의 기본 바탕으로 딱 깔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들 평안하시죠? 평안하셔야 돼. 우리가 이제 장애도 있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은 비장애인들도 어떤 교통사고 난다든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있거나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우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평생에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아프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상은 정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낮은 곳에 오셨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고유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곳. 어떤 것이 낮은 것일까? 우리 사람들은요, 그 낮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곳.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성탄절은요, 낮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낮아짐에. 이 낮아짐의 진리는요, 역설적이기 때문에 낮아진다? 역설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짐 안에 높아짐이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 조암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사실상 우리 장애인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는 장애인 주류로 하고 있어요. 장애인 분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사실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정말 내가 낮아짐에 본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낮아짐으로 오심으로 어떻게 오셨어? 빛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의 그 예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본받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오늘 찬양 드려서 깜짝 놀랐어. 우리 성도님이 이제 내년에 집사님이 되실 건데 성경 쓰기 공부를 하더니 찬양을 다 알아. 이제 다 알고 또박또박 잘 부르시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게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라니까. 선자매가 이 찬양을 또박 찬양을 한다는 것은요, 글씨를 알고 모르는 걸 떠나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에 이게 떨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자매가 가지고 있는 병 가운데 굉장히 많이 극복을 한 증거예요, 이게. 떨림이 없어요. 예전에는 사람들 옆에만 가도
막 떨리고 그랬었잖아. 그쵸? 그리고 힘들어지고 막 이랬잖아. 근데, 나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할렐루야. 아멘. 그래.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지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오늘 배웠던 말씀, 주일날 배웠던 말씀을 깨닫고,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것들을 깨달을 때, 목사님은 너무나 보람을 느껴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목회자로서의 그 보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이 오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주에 이제 집을 이사하고 몸이 계속 안 좋고 이러셔서 주일날 이제 못 나오셨잖아요. 근데 예배당이 우리 식사 다 마칠 때쯤 돼서 침대에서 떨어지신 거야. 그러면서 그 순간 생각이 들었대.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영적인 깨달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믿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우리 너무나 이뻐. 아침에 그냥 얼마나 목사님이 기분이 좋던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독생자의 빛을 발하라. 성탄절 설교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죄가 간영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대. 근데 세상에는요, 죄가 간영한 곳이란 말이에요. 죄가 간영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미워하시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야?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 독생자, 하나뿐이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간영한 이곳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라 먼저 우선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역설적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왔어 이렇게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러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역설적 의미가 있대. 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이 말씀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뜻이야. 이거는 구원 안에 심판이라는 게 내재되어져 있어요. 역설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초림의 이 진리의 역사는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낮은 곳. 낮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의 그 천국에서의
낮아짐의 어떤 그런 의미와 이 세상에서 낮아짐의 의미는 달라요. 세상에서 낮아지잖아요. 그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람을 얼마나 걸시하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장애인분들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밖에도 잘 못 나왔어요. 세상은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낮아짐에 대해서 세상은 혐오하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이래요.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 우선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야? 이 세상에 어둠이 깔려 있고 죄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왔을 때 어두움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이 빛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셔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실까?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신 거예요. 정죄를 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죄당했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당하는 사람들의 정죄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정죄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죄가 간영한 것에 원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수치와 죄의식에 의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다툼이 많아요. 지금도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얼마나 다툼이 많아요, 지금.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쪽 편은 자기네가 옳다고 그러고, 저쪽 편은 자기네가 옳다고 그러고, 이게 정말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런 혼재가 되어져서 극단적인 대립을 만들어서 저쪽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쪽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죄가 극단으로 가게 되면요, 상대방을 탓하게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요, 무시하면서, 혐오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그쪽으로 이렇게 딱 투사시킨다는 거예요. 딱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짐으로 인해서 자기는 평안을 누리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적인 방식. 이것이 뭐냐면 이기적인 편견을 우리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그런 편견적 요소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야. 왜? 예수님은 화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통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과 끈이 떨어진 우리와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것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아파해요.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파하지 않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근육통이 와서 아프지. 운동을 또 안 하면 또 어떻게 돼? 운동을 안 해서 또 아프지. 또 밥을 많이 먹으면 위가 아프지. 밥을 안 먹으면 또 위에서 밥 달라고 소리치면서 또 아프지. 우리는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아픔 가운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조절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젊은 사람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 정도 깊이가 없어요. 자기 성찰에 대한 그런 깊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 순간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이 순간에 아프면 약 먹고, 어, 아니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프잖아? 그러면 소화제 먹으면 되고, 그렇죠? 밥을 안 먹어서 배가 아프잖아? 그러면 밥 먹으면 되고,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야. 그냥. 음. 근데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이 교회 안에서 찾아야 돼. 영적으로 찾아야 된대. 우리는 밥 많이 먹고 밥 안 먹었을 때 그 고통은 생리적인 고통인 거예요. 생리적인 고통. 우리 육의 고통이라는 거야. 우리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고? 영혼 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의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에서 어떤 그런 욕구를 해결해서 근원적인, 혼적인, 영적인 그런 욕구를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라는 게 뭐야? 의식적인 거예요. 의식적인 거. 내 안에 잠식되어져 있는 그 의식.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기분이 올라오고 어떤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요.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자기 의식에 의해서 신념으로 나타나고요. 의지로 나타나고요. 기분으로 나타나고요. 생각으로 나타나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에 어떤 것들이 잠식되어져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 속에, 내 의식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하게. 인격적인 예수님.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계시고, 인격적으로 일도 우선 만나야 되는 거야. 인격적이라는 게 뭐요? 생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게 혼이라는 거야, 정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우선 먼저. 그리고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면은 이제 신앙이 약간 좀 삐딱하게 가요. 막 신비주의로 간다던가, 너무 막 이상하게 막 간다던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야 되는 거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내 생리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의식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의식 안에, 내 마음 안에, 그 상처들, 아픔들,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그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능히도 이기는 사람들, 세상을 능히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세상에서는 대충 눈치 딱 봐가지고, 저거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저거 앞에 가서, 저건 너무 센 것 같아. 그래서, 쟤한테 가면 싹싹 빌어야 되고 말이야. 이렇게 눈치 보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그런 인격적인 부분을 정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억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이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하신 성탄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생자.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에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말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 독생자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독생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독생자 이렇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독생자로 얘기하지 않아.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외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중에 하나인 것은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외아들 하나 대가 끊기면은 대가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독생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야. 죄가 가능하고 우리 안에 죄가 가득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가면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죄를 받고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실 거라는 걸, 그 죽음을 당하실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진 독생자 예수를 정죄하였다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그럼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정죄 안에는 왜 이러한 정죄를 했을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으나 인간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 인간들의 그 정죄, 투사하는 그 정죄까지도 용납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이 독생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 속에 있는 악한 인간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빛으로 보내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죄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어떤 사랑의 실천이셨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믿지 않은 자들끼리 서로 상호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용납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그런데 내가 정죄를 당하고요. 내가 죽는 거야. 심판을 당한 거예요. 정죄를 당했다는 얘기, 심판을 당해버렸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당해버린 거야. 세상적인 방식으로, 죄의 방식으로 심판을 당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까지도 용납하셔서 하나님은 용납해 주신 거야. 알았지만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의 역설적 의미가 바로 부활이야. 예수님은 죽어야 부활하시는 거야. 죽어야 부활하고 부활해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 탓을 계속 돌려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쓰게 한다는 것이 정반합의 논리거든요. 옳은 얘기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옳은 얘기가 어떤 옳은 얘기야? 자기 식대로 하는 거야. 자기 식대로. 자기 상처, 자기 아픈 것 수로 나타나는 그 옳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식으로는 더욱더 대립적인 갈등을 더 악화시키고 더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나는 그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식 안에 극단의 편견이요. 서로가 막 혐오할 정도까지 지금 막 되어져 있어요. 그것까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돌이키도록 할 수 있도록 용납하는 예수님의 낮아짐의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들의 의식은 복잡해져 관계적이지 못해져 가는데, 이렇게 관계적이지 못해지는 것이 뭐냐면 대립적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대립이에요. 대립. 목사님도 어디 가면 은혜롭고 이러면 자꾸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우면. 근데 대립적인 데가 막 정치적인 거야. 정치적이라는 게 완전히 대립이에요. 대립. 대립각이에요. 대립각. 정치는 대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이게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저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네요. 이러면서 공격적인가, 공격적인가. 정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실천해야 될 우리가 정치적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예수님이 그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죄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셨거든요. 그 죄인이 누구냐면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바라바를 딱 놓고 바라바를 죽일까 예수님을 죽일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의 극단적인 정치주의자였어요. 정치주의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죽일까 예수님을 죽일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정죄를 받게 돼서 예수님이 그 사람 대신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바라바를 살리고 죽으신 그 사랑에는 사실상은 이게 정치적인 대립.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요, 정치적으로 어떤 기독교가 빠져버리게 되면 기독교는요, 엄청난 힘을 잃게 돼요. 힘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어떤 그 진리를 놔버리게 되면 정치적으로 사회를 통합하려고 한다? 그건 예수님의 기독교적 사상을 완전히 힘없게 만들어버려요. 힘없게 만들어. 힘이 없어, 이제.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너 나빠, 너 좋아, 너 나빠, 너 좋아,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나쁜 것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미 내가 저 사람을 불신하고 저 사람이 나를 불신하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을 잃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들의 의식은 복잡해지고 관계적인 것들, 대립적 성향이 더욱더 드러나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상호 상처를 주는 대립적 성향인데요. 이것은 감정을 유발하는 정반합의 논리로 인해 더욱더 대립적이 되어져 간다.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참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논리예요.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는 달라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공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함도 도와주고, 예수님의 그런 빛된 모습으로 이렇게 뭔가 빛의 영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 목회예요.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서울에 가면 이제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노숙인들에게 밥을 대접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사회적 목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목회와 정치적인 목회, 이것을 통합하고 희석시켜버리고요. 그게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착오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당한 거예요. 사회적 목회로 인식을 하니까. 당당한 거예요. 이거 못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정말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뭐야? 믿지 않은 자들과 믿는 자들 간에 상호 정죄하는 그런 죄를 용납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거야. 믿음의 독생자의 구원 사역 동참을 심판자의 역할로 사람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이것이 뭐야? 우리가 빛된 삶이 되는 거야. 사회적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뭐야? 교회가 사회에 잘못한 것을 심판하려고 하고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라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적으로 만드는 거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면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땅끝까지 어떻게 전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던 그 지상명령을 사실상 방해하는 자들,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적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적이 되게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넘어가도 안 되지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구원 사역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동참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우리의 그러한 실천적 행동이 순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내가 화가 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 뭐 막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이러면서 막 내가 뭘 하려고 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은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빗댄 삶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랑의 빛으로 발아야 한다. 극단적 정치적 참여로 예수님의 빛을 꺼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새기셔서 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저 사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